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힘차게 그리고 기쁘게 연락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 지난주 말씀 이어서 볼 텐데요. 우리 그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지혜로 또는 인간의 지식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여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부르시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비록 1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무게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구절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부터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이 잡힌 후에 라는 말로 요한의 상황과 예수님의 등장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춰줍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 선포하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게 되면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들리는 작고 세밀한 음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상황과 사건으로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례자 요한은 정확하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요한의 마지막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그는 광야의 생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길을 준비하면서 그의 업무를 끝냅니다. 요한이 왜 그 시대의 감옥에
갇혔는가 하면 그 시대의 불의에 맞서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이 헤롯 왕과의 복잡한 혈통만큼이나 친인척끼리 결혼하는 것을 넘어서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그런 결혼 행태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시대에 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지적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당시에 무시무시한 헤롯 왕가의 권력에 맞서서 왕가의 그 불륜 사실을 책망하고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그렇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땅의 운명을 다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에게 화려한 꽃길 또는 찬란한 박수를 받는 그런 길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때문에 평생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역할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박수갈채만 받는 그런 역할을 맡기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둘을 비교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한 것처럼 요한은 그 말씀 그대로 광야에서 소박하고 단순한 그런 삶 속에서 나중에는 권력에 의해 비난받는 그의 책무를 다하다가 그의 마지막 모습조차도 목베임을 당하는 자기 역할, 자기 업무를 다하고 이 세상을 다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정말 밀도 있게, 그리고 강한 임팩의 그런 인생의 소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에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다가도 우리가 종종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겪게 하는 어떤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신앙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다가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바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명을 공개적으로 행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의 그 전면으로 드러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나요? 어디에 오세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예요. 그 당시에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갈릴리에서 시작이 돼요. 갈릴리라는 이 마을은 호수를 끼고 있는 당시 아주 작은 변두리, 아주 초라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변방의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작은 변두리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의 중심지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과 만날 그 약속하신 장소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하는 부활 후의 약속도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죠. 그만큼 이 갈릴리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주된 무대가 되고,
그리고 또한 오늘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장소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역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변두리처럼, 어떤 변방처럼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곳은 언제든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이 아주 부족하고, 그리고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계속해서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여기에서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의도된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성경을 겉읽게 돼요. 마치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되면 그 단어 한 단어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여 그 의도를 찾고 또 눈여겨서 단어 하나를 연구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된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게 돼요. 당시에 이 복음, 헬라어로 유엔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처음 썼던 용어가 아니었어요. 누가 썼는가 하면, 사실 이 유엔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복음 하면 로마 황제의 상징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의 복음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되면, 로마는 당시에 온 세계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정복한 국가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죠. 그 식민지 국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된 명령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그 로마 국가에게는 그 소식은 좋은 소식, 유엔겔리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나라에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은 식민지 국가였죠. 그 식민지 국가에서 그 이야기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경우는 로마 제국은 전쟁이 승리한 후에 군대를 파견하고 황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도로를 닦습니다. 그 도로 끝에는 언제나 피로 물들이는 전쟁의 끝을 알리는 그 로마 제국을 형성을 하게 돼요. 당시에 그 도로 기술, 토목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때 건설한 하수나 도로가 지금도 사용됐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때 로마 황제의 그 전쟁을 종식시켰기 때문에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 평화의 왕이라고 로마 황제를 지칭했어요. 그 소식을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여기에 유엔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의 파워에 의해서 퍼뜨리는 가짜 복음이에요. 그것은 온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복음도 아니며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 중심적 그런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세상의 복음이에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구부러진 가짜 복음, 이게 행복이야, 이게 진리야, 우리의 귀에 대고 얼마나 거짓을 속삭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의도적으로 만물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구속하시고 화해시키는 것, 만민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하셨다는 헬라어로는 케루소인데,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전문가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듣지 못했던 것,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새롭게 증언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능력 있게 전하고 새롭게 전할 수 있도록, 선포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5절을 보게 되면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여기에서 시간을 얘기하는 때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벌써 여러 번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헬라어에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두 단어를 썼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예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는 카이로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시간, 2020년 9월 몇 월 며칠 몇 시, 이것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인간의 시간, 그것을 사용할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를 성경에서, 신약에서 썼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때가 찼다, 이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어떤 의도된, 계획된, 결정된 시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우리 로마서 3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이때에는 카이로스 시간을 말해요. 지금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의도된, 계획된, 결정된 그 정확한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15절에 때가 찼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때는 온 세상이 절망에 빠져 있던 때였어요. 경제적으로도 희망이 없고, 정치적으로도 기댈 곳이 없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정말 절망스러웠던 그 시대였습니다. 온 천하는 강력한 로마 제국의 힘과 그런 물리적인 지배 아래서 정말 깊은 신음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때문에 온 백성들의 마음에는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아주 절정에 달아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분만이 오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시간이 정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멜번 주변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비교적 평온한 그런 환경이지만 각 나라마다 각처에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게 되면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인이 도처에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그때가 찼다 하는 이 사인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약속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시간에 대한 때가 찼구나 하는 그 사인에 우리 온 인생을 맞추고 우리의 온 타임 스케줄을 거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하늘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때가 찼습니다 말해줘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말씀 마친 후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6절. 여기에서 보면 파수꾼의 의무는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경고의 나팔을 제때에 부는 거였어요.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나팔을 부는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더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저도 제 스스로 참 성찰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내가 부는 나팔 소리가 분명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악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나팔을 불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그런 음악에 그런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자신을 스스로 자꾸만 성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그때가 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찼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함께 나팔을 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개하여라. 이 회개에 대한 요청은 믿음의 요청과 나란히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이 설교하고 전파하며 외쳤던 복음의 내용이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음, 생각 또는 목적을 바꾸기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새롭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베풀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외치자 사람들은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의 대답은 아주 심플해요.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텍스 컬렉터예요. 이들에게는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을 협박해서 자기 입속을 차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 즉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회개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없도록 사람 존귀한 줄 여기고,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나누고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의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삶, 거룩한 삶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요,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와 짝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방법과 방식을 따르고, 그리고 거기에 기울어져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지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회개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가 마무리되는 참으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16절.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 나아가시는데 하나님이 항상 쓰시는 그러한 방법이 사람을 준비하여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면 교회의 기초를 세우실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것인가 하면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는 단회성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에게서 부름받았던 12명의 사도로 끝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 내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그 사도들의 가치와 그들의 정신, 그들의 목적지, 그것을 공유해서 그것을 따르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이 존재해서 감당해야 했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사도가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설립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의 모든 우선적 가치는 이 복음 전파와 선교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는 어떤 것도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대신할 가치나 목적이 존재할 수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개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그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교회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Come, follow me. 이 부름을 콜링이라고 하는데 소명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생겨났습니다. 지금 이 부름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어부였던 그들의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어부들의 직업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이 어부예요. 그런데 뭐가 바뀐 건가요? 속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직책을 이용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자,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름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장소에서, 그리고 무엇을 만드는 분은 그 작업장에서, 연구자는 연구소에서, 가정주부는 가정 현장에서 그 부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나가세요.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새로운 소명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 저는 강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신학을 해야 될까요?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임 목회자의 경우에는 이 소명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인데 이 외적 소명은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로 이 사람이 전적인 목사로서 인격 소양과 그리고 자질들 그 모든 것이 다 합당하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교회 커뮤니티와 그리고 소속된 교단에서 이 외적 소명을 분별을 해줍니다. 그런데 힘든 게 바로 이 내적 소명인데요. 이 내적 소명은 본인과 하나님 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본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죠.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는 내가 있는 현장이 먹고 살기 위한 그게 우선적인 목적인 장소였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직업과 현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꾼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름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18절입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제자들은요, 사도로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그물을 버려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내야 하는 일이 생기죠. 오늘 여기에서 어떤 속뜻이 있는가 하면 부름을 받는 자는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버리지 않고 주님의 부름에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뜻을 정하는 자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온갖 것을 믿었습니다. 조상, 땅, 성전, 율법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소식을 자신을 붙잡는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믿으라고 요청하셔요. 양손에 다 움켜쥐고 따를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소멸될 가치들은 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들은
그 가치들을 위해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내려놓는 연습, 버리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름에 응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일은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그렇게 했고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완전히 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지금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복음을 이야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인데,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이 믿음의 기초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에게 가능한 최고의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든 일에 힘을 내고 용기를 냅시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새로운 날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리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마치 물가에 뿌리를 내린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처럼 말씀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된 동산의 나무처럼 늘 푸르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회개의 삶, 그리고 또한 거룩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놀라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전심으로 예배하고 감사의 여러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들, 묶인 사람들 자유롭게 해주고 풀어주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넉넉하게 하여 주셔서 늘 넘치는 은혜로 나누며 베풀며 참으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정의를 실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회개의 삶, 거룩의 삶,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시며, 그리고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파자의 소명으로 살겠노라 작정하시고 또 한 주간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